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18절 19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19절에서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간구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할까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어요. 무엇을 빈다고 했습니까?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까?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영이고 겉사람은 육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 즉 영이 강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겉사람, 이 육체는 점점 쇠하여지고 결국 낡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은 쇠하여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육은 없어지나 영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도 이길 수가 있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담대히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겉사람, 육이 강건하려면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잘 먹는 아이들이 강건한 것이죠.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육체가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육체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2번 이 테니스라는 운동을 하는데 거기 운동장에 보면은 70세, 80세 되시는 분들도 이 테니스를 치시는데 엄청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70, 80이 되셔도 꾸준히 운동하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건강하려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에요. 기도 생활을 잘해야 영이 건강해질 수 있고 말씀 생활을 잘해야 영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기도와 말씀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1만장 성경 읽기를 합니까? 왜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까? 그 숫자를 채우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하는 겁니다. 10분 더 기도하고 한 장 더 성경 읽으면서 좀 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한 주간 중보기도 핸드북, 왜 중보기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야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위해 기도했던 것은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거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문이 열려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닫혀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열쇠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또 문을 열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 거하시며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칠 때 항상 물었던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열쇠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열 길은 얼마나 깊을까요? 이 한 길은 보통 사람의 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m 한 70 정도. 열 길은 17m 정도 되는 깊이죠. 사실 사람은 깊은 물 속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떤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측량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그 크신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 작은 것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작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만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만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수부가 숙련된 잠수부가 처음에는 5m도 잠수를 못했는데 훈련을 통해 10m, 20m, 30m, 50m, 100m까지 잠수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갈 때 정말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높이도, 사랑의 넓이도, 사랑의 길이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작은 사랑부터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작은 사랑부터 깨닫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크고 놀라운 사랑,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 사랑의 넓이를 알아가고 사랑의 길이를 알아가고 사랑의 높이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소소하게 정말 숨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작은 사랑부터 깨닫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하고 그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불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합니까? 열심히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정말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고 열심히 헌신하며 섬기고 살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그 깊은 사랑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의 그 계획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깨닫게 되면 그 부모의 큰 사랑도 알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지금은 그 깊이와 길이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깊이와 사랑과 높이와 길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을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 계획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뜻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작은 사랑부터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이 우리 속삭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영혼의 부축을 맡아 주시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고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장 성경 읽기 1000시간 기도 오늘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중보기도 힘들고 매일매일 10분씩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과 교다요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성도여 찬양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삶과 건강 위해,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